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크고 크신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육류전도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교육자 우리 수련회 잘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있는 동안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참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차창 너머로 거센 바람으로 인한 파도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세금 셀수록 이렇게 거친 하얀 거품이 일어나면서 해안까지 쭉 밀려오는 그 거센 파도는 참 광경이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나가서 보는 거는 조금 힘들었고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참 멋있다. 참 우리나라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거센 바람은 비행기를 또 뜨는 데에 또 어려움을 겪게 하여 결항이 되어지는 소식들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제 결항된 걸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에는 1시간 정도 또 이제 지연이 되어져서 조금 이제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바람에 의한 파도가 그 바람이 오히려 결항되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니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너무나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겹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한 발자국 뛰어서 그 자리를 바라보면 참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억이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여유가 있을 때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속에서 허덕이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면서 호위대장인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마치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망하였던 곳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만났고 그와 함께 얼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 알고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망한 것은 제사장의 성읍 노비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 즉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떡을 받았습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율법의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예로 설명해 주심이
되었지요.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때도 출애굽한 이후였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길라잡이 생활 안내서를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생활 안내 책자와 같습니다. 삶의 지표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지요. 기준이 흔들리면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활 안내서,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안내서가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활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안내서가 그들의 삶을 옥죄는 도구로 변질되지요. 생활 안내서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지 않았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비게이션은 그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갔을지라도 이 길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 운전자가 다른 길로 빠지고 고생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책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에게 주시는 그 물음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면 그것으로 끝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조종하는 위치에 머물도록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비틀어 놓았습니다.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한 생활 안내 책자와 같습니다.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내어준 아히멜렉 그 제사장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그는 알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지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기 위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은 후 블레셋 땅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온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가드를 향하였습니다. 그 땅의 왕 아기스가 그를 반갑게 맞이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춤을 추며 노래로 다윗을 조롱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미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 노래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이 이야기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3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고 또 다가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건이고 다윗에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요소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지요. 내게 베풀어 주신 역사적 사건이 늘 좋은 일로만 엮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적 기적, 역사적 그 사건이 늘 좋은 일로만 엮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호위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명예를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얻었지만 현재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삼음이 되었습니다만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요.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뿌듯함과 때로는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이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참으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꼰대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나 때는 말이야처럼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좋은 추억 속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때를 정말로 좋은 것으로 담고 또 감사의 시간으로 삼는 건 좋은 거지만 그때 취하여서 계속해서 그때만 마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옛날만 이야기하는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내 신앙이 그때에 갇혀져 있다면 오히려 그 사건은 나에게 해로운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지요. 오히려 그때의 그 사건이 지금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속에서 그때를 바르게 해석하고 지금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내 삶은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때 그 사건을 재해석하는 힘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갔는지 설명이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삼척 동자도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본인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또 착각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내려간 것은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이들로 인해 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그는 직감합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요. 13절의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척을 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미친 채를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수모를 주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겪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이 그에게 남김이 되었습니다. 흔적이 된 것이지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처럼 수모를 겪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이처럼 수모를 겪는 그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소평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사무엘을 찾아갔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마음이 급하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머리를 눕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도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사건, 역사적 사건을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아히멜렉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이처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은 신앙은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전 도망에서 처음에는 사무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성읍에서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망 속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주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신앙마저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생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과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히멜렉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가 그의 마음속에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아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아야 우리의 신앙의 정절,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 우리의 신앙의 단단함,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너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어찌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바르게 서는 방법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 묵상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도망자의 그 입장에 섰을 때에 사무엘과 아히멜렉을 만날 때와 또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의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공급처를 가지리라, 날마다 공급처를 가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그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것은 그와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아멘. 지치고 마음에 피곤함이 있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일어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변화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들은 모두 마음과 물질과 삶이 가난하고 지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빚진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가난에 몰리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착취와 억압과 그리고 예부의 외세의 잦은 침입으로 인한 가난과 고통과 애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무리가 되었고 훗날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에게서 받는 고통, 도망자 신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다윗이 장차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통, 이유 없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드왕 아기스가 그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는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에 대하여 이처럼 얘기함이 되었지요.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기자들이 이처럼 그렇게 조명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장면들은 그가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평가한 그 평가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 다니는 그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의 직무를 감당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처럼 오히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우두머리 삼게 하시고 장차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처럼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억울한 그 입장에 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애곡되어진 사실들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바라보시면 오히려 왜 그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애곡되게 하는 일을 지금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알맞은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지금 넓히고 계십니다. 힘든 그 가정, 어려운 가정, 눈물 나는 가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